가슴 뭉클한 그리고 감동적인 장면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그런 감동이 있는 장면입니다. 아니, 한편으로는 이 만남 속에 가슴 아픈 슬픈 눈물과 통곡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만남이고 그리고 숭고하기까지 한 만남입니다. 왕자인 요나단이 왕위를 넘나드는, 뺏어갈 수도 있는, 넘겨줄 수밖에 없는 다윗을 친구로 언제나 그를 지켜주는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은 숭고한 만남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만남,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그 만남은 성경 속의 신약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가슴 한편으로는 아픈 이야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감동적인, 숙연하기도 하고 엄숙하기도 한 그런 본문의 내용의 시작이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그림이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 생각하는 모나리자라는 그림, 리사 여사의 그림입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비싼지, 명암의 문제라든가 구도의 문제라든가 시선의 문제라든가 그 모나리자 그 여자분의 그 태도의 모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대단하냐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니,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그 작품을 그린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작품을 만들고 그냥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그것도 1년 만에 완성을 시킨 작품이 아니라 적어도 몇 년에 걸쳐서, 그리고 다시 쉬었다가 4년 만에 다시 그림을 그리면서 완성을 시킨, 아니 죽기까지 완성되지 않은 작품으로 자기 곁에 평생을 두었던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 전체가 고스란히 묻어있고 그의 생각이나 그의 영혼까지 담겨져 있는 합폭의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가? 도대체 그 여인의 미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별별 궁금증이 있겠지만은 바로 프랑스 루브르 파리 박물관에 그 그림 앞에 30cm 앞까지 가서 보았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유명하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정도밖에 그림이 되지 않습니다. 그 크기가.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사진을 찍습니다. 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그림이 아닐까. 손끝에 재주, 재능, 머릿속에 있는 어떤 환상을 통해서 합폭에 담은 것만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그의 인격 전체가, 그의 모든 것이 묻어져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정성의 문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진정한 진정성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의 삶의 모습이, 그의 말 속의 진실이, 그의 만남 속에 한치도 거짓이 없는, 말을 듣는 사람이나 말을 하는 사람들도 한결같은 진정성 있는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감동적이고, 아니 그래서 한편으로 가슴 아픈 눈물도 흐를 수 있는 그런 만남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바로 밀레도의 만남이라고 불리워지는 감동적인, 그리고 가장 진정성 있는 만남에
그 만남입니다. 겉으로는 웃지만은 빨리 가라고 속으로는, 아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삶의 모습에는 하나도 그 말 한 대로 살지 못하는, 아니 그의 인격과 그의 삶,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이 전혀 다른 사람들끼리 만남이 아니라 지금 겉과 속이, 앞과 뒤가, 그리고 삶과 인격이, 인격과 말과 가르침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만남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 오기 전에 바로 앗소에 갔었습니다. 원래 예배소에서 3년 동안 목회했었던 이 사도 바울은 예배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야 했지만은 두로아를 거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두로아로 갔다가 뜻밖의 두로아의 교회에서 놀라운 영적인 체험과 죽었던 유두고까지 살려낸 영적인 새로운 놀라운 경험을 했었던 그 두로아 교회 교인들도 잊지 못할 감동적인 밤을 보냈던 이 두로아, 그곳에서 그는 예정한 대로 아침 일찍이 출발해서 앗소로 출발합니다.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배를 타서 밀레도에 가서 만나자고. 그러면서 그는 앗소까지 걸어가기로 작정하면서 홀로 갔습니다. 아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독대한 시간이었습니다.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그 얼굴을 바라봐야 되는 그 시간이 그에게도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는 홀로 앗소까지 걸어갔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일행은 앗소에서 만나서 밀레도로 함께 갔습니다. 다시 한번 봐요. 밀레도에 모였습니다. 잠시 모여있는 이때에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이리로 오라고. 그럴 바에야 자기가 예배소에 들리고 다시 오든지, 아니면은 무슨 옛날에 전화가, 전보가, 카톡이, 메시지를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누군가를, 사람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밀레도에서 예배소까지 적어도 직선거리는 57km라고 하지만은 우회하는 거리라면은 70km 정도 되는, 40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젊은 장정들도 이틀 걸릴 수 있는 이 거리를 누군가가 갔었고, 가서 그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오게 합니다. 이렇게 만나는 밀레도의 만남의 장면, 그들은 한 걸음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뭘 자기가 오면 되지 왜 우리 오라 그래?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기꺼이, 아니 무언가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밀레도에 찾아왔었습니다. 이 밀레도 성 소피아 성당이라는 그 성당,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그 성당을 설계한 설계사가 이 동네 사람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밀레도 탈레스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나 수학자, 피라밋을 막대기 하나로 높이를 정하기도 하고 측정해내기도 한 대단한 탈레스라는, 그러면서도 철학자, 이 사람이 밀레도 출신이기도 합니다. 밀레도, 이것은 계획된 도시가 시작될 만큼 아주 괜찮은 도시가 밀레도였는데, 아무튼 상관없습니다. 이 밀레도에 사도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을 오라고 했습니다. 왜 자기가 들리지 못했을까? 피곤한 피로에, 여행의 피곤함이 묻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편하려고 앉아 있으면서 다른 사람은 오라 가라 말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예배소에 자기가 머물렀다면은 예배소 사람들의 극성스러움 때문에 잠시 머무르고 가야 되는 것이 지체가 되어서 1주일, 2주일, 3주일 이상이나 한 달 가까이 지체가 된다면 원래 예정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오순절을 지켜야 되는 자신의 예정이 빗나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오라고 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고 싶고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는 예배소 교인들의 성향대로라면 그는 쉽게 그 자리에 떠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갔었다면. 그러나 그것만도 아닐 것입니다. 그 이상의 어떤 이유도 있었을 텐데,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이 장로라는 말이 원래 헬라어에 바로 프레스큐토리오 또는 프레스비토리오라는, 여기에서 프레스비토리안 장로교회가 시작이 되는 최초의 그런 단어입니다. 연세가 드신 사람들의 의미이기도 한, 그러나 당연히 연세가 들었다는 의미의 장로가 아니라 시니어의 의미,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륜과 삶의 지혜와 그리고 그것이 삶을 살아온 녹록지 않은 그 사람의 삶의 무게를 인정해 주는 시니어의 의미의 장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로라는 말 대신에 에피스코이라고도 나오기도 합니다. 감독이라는 말, 책임지는 사람, 돌보고 책임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감독자, 에피스코포이라는 단어도 여기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등장은 목자라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마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듯이 희생하는 사람들, 여기에 모인 장로들, 언제 예배소 교회에서 세웠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당연히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의 리더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실버, 단순한 노인의 의미가 아니라 실버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장로, 노년에 되어서 찾아온 희끗희끗한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 나이가 들어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고집만 피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명예와 그리고 면류관이 무엇인가조차 그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는 실버 세대의 사람들, 그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장로라는 단어로 등장하고, 그 장로들,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그 장로들이 지금 밀레도에 와서 사도 바울과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름다운 감동적인 장면이고, 그런 한편으로는 가슴 뭉클한 눈물 속에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밀레도를 떠나면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누구나 알듯이, 성령께서 이미 예고하듯이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가 지금까지 10년 이상이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이 소문 때문에 유대인들은 견딜 수가 없는 모욕감에 사로잡혀서 그를 죽이려고, 그 죽여야만 마치 무슬림들이 어떤 전쟁의 테러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뻔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이제 이 밀레도에서 떠나면 예루살렘을 올라가야 합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는 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교회들이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났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었던 그 연보를 대표자들과 함께 빨리 갖다 주고 싶었던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있습니다. 올라가면은 내게 무슨 일이 닥칠런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자기를 향하여 구금할런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보다가 더 위험한, 지금보다가 더 훨씬 견디기 어려운 일이, 함정 같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나는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 있는 말이었고, 그가 전달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무게 있게 감동 있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 마치 아픈 상처처럼 박혀 들려오는 말로 사도 그 장로들도 들었을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으로 그들의 만남은 남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 19절 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제 그들이 오매, 장로들이 예배소에서 오매 이틀 이상은 걸렸을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진정성을 다 담고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자신의 간증으로 설명하고 있는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설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디에 가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
누구인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거했었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선포한 것이 그가 어디에서든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언제나 선교한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전혀 다른 차원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3년 동안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삶의 사역을 해고하고 목회했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19절, 내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아시아의 첫날부터 너희들이 보고 듣고 행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함께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기 자랑이나 자기 생색이나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그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들추어내면서 나는 이렇게 고생했어,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그 무게를,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이야기, 앞으로 지금 당해야 될 그런 일들을 앞에 놓고 얼마나 자기가 진정성 있게 살아왔는지를, 그리고 이 말의 진정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그런 서두입니다. 어제 저녁에 잠깐 앉아 있으면서 밤에 여기에 그런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본문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창피할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도 나는 선교 많이 다니고 있지 않느냐고 그랬는데, 저 가까이 집에 사는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당신이 선교 자주 다니는 것, 그 돈으로, 자기 돈으로 다닌다면 그렇게 많이 갈 수 있느냐고, 교회 돈으로 가니까 선교 가는 거 아니냐고. 맞아요. 교회 비행기 요금은 늘 교회에서 받아서 선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경비는 받아왔지만 한 번도 안 썼지만, 어떤 분은 직장에 새벽 6시나 7시부터 나가서 의논하고 스트레스 받고, 어쩌면 그 직장에서 또 노심초사 전전긍긍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하는 실적이나 업적이, 또는 자기 자리에 어떤 그런 마음으로 직장에 나갔다가 다시 또 직장에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고 저녁 늦게 돌아오는 분들, 출장을 갈 때 가끔 출장 가면 좀 괜찮겠지, 휴식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출장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 들으라면은 거기 가서 그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싸워야 되고 뭐 긴장해야 되고, 그리고 갔다 오면 보고서 만들어야 되고 업적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가서 쉴 여유가 없다고. 사업장에 가게에 나가시는 분들, 가게 문 열고 들어오는 손님들 기다리면서 하루 종일 가게 문을 닫아야 될지 안 닫아야 될지, 또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이런저런 론의 문제 앞에서 스트레스 받고 압박받고 그러면서 종업원들 보면서, 근데 그런 걱정은 목사는 별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교인들이 지금 얼마나, 어떤 분은 가정에서, 어떤 분은 병원에서 어떻게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기도한다고 말하지만은 밤새도록 그분만을 위하여, 그 가정만을 위하여 기도해보지 못했던 모습 속에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도 다 보고 있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일했다고. 당신들을 위하여 모든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는 것과 그리고 주를 섬기는 일을 난 이렇게 살아왔다고 인생을 돌아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 어떤 강자 앞에서 약해지는 비굴한 모습이 아니라, 또는 약자 앞에서 또 같이 나도 부족해요 라는 이야기를 그냥 말로만 떠드는 비굴한 비겁한 모습도 아닙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말로만 난 아직까지 잘 모른다고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떠드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이 단어는
자기 자신의 모든 생각을 높은 데 두지 아니하고 낮은 곳에 뜻을 둔다는 것을 의미하고, 겸손이란 이 단어는 자기 자신의 모든 영광이나 특권과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그 태도를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은 그래서 기독교인의 덕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기본이고 기독교인의 가장 기초이며 이 어떤 신앙생활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겸손이란,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일에 겸손, 약해지는 모습을, 그냥 스스로 웅크려지는 모습을 겸손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 뜻을 내려놓을 줄 알고 포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겸손한 태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옳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아는 태도, 내가 하고 싶은 생각, 수많은 내 감정들도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입을 틀어막고 멈춘 채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나보다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약한 사람이나 소외된 사람의 관심도 가지는 사람들. 그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평생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했었던,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핍박과 박해를 했었던 사람, 심지어는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까지 했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눈물이 어떻게 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었다라고, 내가 정말 추하게 살았다고, 내가 악하기까지 했었다라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지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자기를 돌아보면 감사의 은혜의 눈물이 흘러날 수밖에 없죠. 매를 맞아도 그래서 감사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래서 감사하고, 내가 오히려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매를 핍박을 침을 뱉었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당하다니, 이거는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부터 아덴, 고린도까지 수많은 유대인들의 관계를 통하여 그를 모해, 음해,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사도 바울은 배교자입니다. 배신자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매국노입니다. 반역자입니다. 이방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방인 사람들에게 유대인이 맺는 유대교를, 동시에 기독교를 말하고 있는 그를 바라보면서 그를 죽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오해와 음모와 박해를 보면서 때때로 흘렸던 눈물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짓을 하고도 모른 척 모르는 게 있는, 악한 짓을 하고도 더더구나 모르고 있는 그들의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사도 바울, 내가 모든 일에 겸손과 눈물로, 그리고 유대인의 그 많은 간교를 견디어내었다고, 인내했었다고, 자기 자랑, 자기 생색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양을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살았던 자기를 고백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간절한 말인지를 그들에게 전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 죽을 뻔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쫓아왔었던 유대인들, 그들을 생각하면 치를 떨어야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생각해서 오랫동안 참고 또 참았다고. 그런데 이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가 주를 섬긴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겸손하면서 주를 섬겼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주를 섬겼고, 참으면서 인간적으로 이를 악물고 참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를 섬김으로, 다른 말로는 은혜로입니다. 은혜로 내가 참았다, 은혜였다고, 은혜로 내가 겸손했다, 그게 은혜였다고. 나는 지난 것만 하더라도 이기적으로 욕심적으로 교만할 수밖에 없던 내 인생이었지만은 내가 변하게 되었다고.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요즘 안수 집사님들 임직 훈련을 2달 하고 있는 중인데 하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몇 주 더 남았지만은 그분들 중에 간증을 다 받습니다. 간증 적기에 걱정되는 분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간증을 적는 분들은
분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분 아들이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을.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게 나갔는데 그 가게 모든 물건이 깡그리째 불이 나서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때서야 정말 가슴이 찢겨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었다고. 잿더미가 된 자기 가게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울고 불고 야단을 치겠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찾아왔었다고. 그리고 이상할 만큼 기쁨이 찾아왔었다고. 은혜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은혜. 어떤 사람 정서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매우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일을,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왜 우리 가정엔 왜 이런 일들을 불행 비참할 정도로 살아가게 만드느냐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있었던 어느 날 예수님이 환상 속에 나타났었다고. 그래서 물끄러미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가장 힘들어했던 순간,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 마치 죽음까지 생각할 수 있던 그때를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계셨다고. 그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쏟아진 눈물을 억제할 수 없었다고. 어떤 분은 다른 지역에서 휴스턴으로 이주하셨습니다. 내려와서 이제 모든 일이 착착 진행되는 대로 개업도 하고 병원에 그런 기대를 하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 해가 되자마자 휴스턴에 경기가 내리막길이 되었고 힘든 일이 계속 허리케인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실망하고 기대감으로 내려왔는데 상처도 받을 수도 있었지만은 왠지 하나님 안에서 또 다른 기대감으로 채워졌었다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교회 구석구석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도 감동이 됩니다. 어떤 분은 모든 가정에 완전히 뺏겨버릴 정도로 망한 적이 있는 사람, 어느 날 그분에게 하나님의 또렷하게 음성으로 들려왔다고 합니다. 간증문에 전부 적어놓은 거.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아? 얼마나 사랑하는 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언제나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야. 그 음성을 생생하게 똑똑하게 듣고 나서 그분이 맹세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결코 안 빠질 것이라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새벽 기도에 목숨을 걸고. 그래서 그분은 가정에 힘든 일이 있어도 새벽 기도만큼은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은혜 없는 겸손은 가장입니다. 은혜 속에서 나타나는 눈물,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이며 축복. 은혜 없는 인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얼마나 참은 줄 알아? 그러면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를 섬기는 일에 바로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로, 그의 이름이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큰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의 이름은 바울로 변합니다. 더 이상 큰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바울, 바로 작은 자입니다. 가장 작은 자고 가장 낮은 자이고 가장 못된 자이며 가장 못난 자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는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까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21절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대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면서도 여러분에게 강조한 건 두 가지가 분명하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다. 그 예배소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장로들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전체 교회를 책임지고 있기도 하는 그 장로들에게 분명한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사역을 해왔는지, 무엇을 위하여 설교했었는지를 확실하게 그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주면서 주제를,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모른 채로 우상을 섬겼고, 지금까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가짜 신 앞에서 신을 섬겼던 것을 회개하는 것,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은 내인 것처럼 살아갔던 그 잘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깨끗이 인정하는 회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가 아래로 내려놓는, 내 뜻을 더 위로 올려놓았던 그 회개에 대한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 예수께 대한 믿음, 오직 그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그 안에서만 의롭다 인정을 받고 그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진리를,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수 집사님들 간증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늘 교회 복도로 다니면서 체육관 앞에 성경 프로그램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2005년도 가면서 저걸 붙여놓았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늘 지나다니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다니다가 어느 날 지나다니는데 부끄러운 생각이 확 들었던가 봐요. 난 뭐지? 내 이름은 뭐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경을 집에 가서 읽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우는지,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성경 프로그램은 모조리 다 참여했었다고.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가게하고 그 다음 오후에 들어와서 일하고 그러면서 숙제하는 때도 기쁨으로 가득했었다고. 어떤 분은 어렸을 때인데 성경을 집에 오자마자 눈에 띄어서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이 눈으로, 그림으로 그려지면서 실제 사건처럼 막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 속에 통곡하는 마음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며칠 동안이나 계속했었다고. 어떤 분은 시골에 저 위에 북쪽에 있는 거기서 내려오셨는데, 직장 따라, 남편 따라 오셨는데 우리 교회 오면 신앙생활 더 잘할 줄 알았었다고.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되어 가는데도 전화 하나 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아무도 전화해 주는 사람, 나를 믿음으로 함께. 그래서 마음이 참 아팠던가 봐요. 물론 조금 다른 시골보다는 조금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있다라고 해서 자기는 그냥 핑계 삼아 적어 놓았지만은 큰 교회가 원래 이러는가 그러면서.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안수 집사 피택이 되었다고. 그때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이 나를 끌어당기는 손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분 교회에서 장로님 전화하자마자 속으로 제가 이걸 어디다가 보여주고 싶은데 야호라고,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좋았고, 물론 늘 수요 예배나 찬양이나 그런 봉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런 자기가 근데 보통 보면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이렇게 할 텐데 그분은 야호라고 그러면서 적어놓은 글 보면 얼마나 신나게 적어놓았는지, 기쁘게 적어놓았는지
너무너무 읽으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전화를 끝내고 남편한테 전화했다고. 근데 남편도 똑같아. 전화 받자마자 야 축구한다 이랬대요. 아내가 한 번쯤은 그래도 생각해봐. 그래도 우린 부족하잖아. 그러면서 와이프 기를 죽일 수도 있을 텐데 네가 뭘 뭐 이러면서. 근데 축구한다고 마치 기다렸다는 뜻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에베소에 있으면서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신앙생활 속에, 영적인 생활 속에 하나님을 믿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은혜를 받는 일에 유익이 된다면 어느 때를 막론하고 공중이든 개인집이든 어느 순간이든 막론하고 내 체면이나 내 위신 따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증거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니까, 소중한 것이니까, 아니 이것만은 꼭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이니까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 욕심만, 탐욕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 한평생 자기 물질, 자기 가족, 자기 일에만 급급하고 이해만, 그 타산에만 급급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라도 손해볼까봐, 하나라도 놓쳐질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면은, 내 몸에 유익이 된다면 돈 얼마나 쓰더라도 다 찾아가고 찾아먹고 내 몸에 유익하다면, 아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면, 교회에 유익이 된다기만 한다면, 내 신앙생활 속에 유익이 된다면 어찌 이것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내 신앙의 영적인 생활에 유익이 된다면 이걸 왜 마다할, 아니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가끔씩 임직할 때 못 받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저분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빠졌어. 아니 저분은 다음에도 또 너무 아쉬운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같이 한번 2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1절부터 자,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기가, 자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너무 감동적이죠. 너무 가슴 뭉클한 이야기죠. 신비롭기까지 한 사도 바울의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진정성을 담고 있는 고백이기에 더욱더 칼같이 남아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주 말씀드리고,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마음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존 워너메카라는 사람, 백화점의 왕이죠, 그죠? 전 세계 백화점을 최초로 세우고 백화점의 왕이 될 만큼, 이분 해리슨 제23대 대통령 시절에 최신부 장관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에게 요청이 왔을 때 그 인사 담당 권자에게 말했었다고 합니다. 나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거와 관계없이, 이 일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장관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업이고 나의 본업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본업 중에서 미션, 내 사명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전 세계 백화점을 시작한,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바꾸어 주기 시작한 커스터머 서비스도 시작하고, 그리고 주인 없는 그 현금 인출기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도 언제나 그 회사의 사원의 광고 게시판에는 늘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라는.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 그의 일생의 사명은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63년을
63년을 교사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가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일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붙잡힌 사람입니다. 간증한 사람들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은 안수 집사님들, 레디칼이라는 책, 그리고 팔로미라는 책 이야기를 알라바마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그 책을 사가지고 읽기 시작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간증대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군중 속의 한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교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름받은 종으로서 살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 참된 제자로서 살고 싶습니다. 그 아이가 3살 때 어려운 일을 당했었습니다. 풀에 빠져서 병원에 달려갔지만 99.9%는 회복될 수 없다고 이미 멈추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0.01%의 기적이 그 가정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러고도 한참 지난 이후에 이번 안수집사 임직을 받으면서 그가 고백한 간증문입니다.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고 흥분하기 시작하고, 오늘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내게 있다. 나는 사명이 있을 것이다. 어떤 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으로 가면서 장례 버스에서 차창문을 슬픈 마음으로 탁 쳐다보는 순간에 그 하늘에서 아버지가 천사들과 함께 올라가시더래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인사하듯이 걱정하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그분의 간증 속에 이것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가정이 하나의 미랄이 되셨고, 하나의 미랄의 첫 번째 열매가 나라고, 이제 나도 하나의 미랄로서 썩어질 때마다 다른 열매가 맺혀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이런 분들이 있다고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설프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군중 속에, 아니면 어쩌다가 때가 되면 밥 찾아 먹듯이 임직받는 사람들도 아니라. 자, 봐요.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한 상을 보았습니다. 자리에 갔습니다. 줄을 서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 끝나고 자기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자마자 이분이 담대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 크리스찬입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하나님인지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끌고 가더래요. 끌고 가면서 어디로 데려가나 그랬는데, 어디를 끌고 가는가 하면 출장을 다시 자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지옥으로 데리고 가더래요. 그래서 끝이 보이지 않는 지옥 그 무적에, 거기서 들려오는 절규, 부르짖음, 아우성, 괴로움, 고통 소리에 너무 전율을 느껴서 고개를 돌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다시 데리고 나왔다고. 그리고는 깨어났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말로 통과할 줄 알았지만은 그것은 충분하지 않았던가 봅니다. 아니, 이 사람에게는 무언가 새로운 사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간증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제 예수를 바로 믿고 싶다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자랑보다는 그 뜻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